때마다 신령한 복을 더 좋아하시고 마음으로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날 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근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보다는요 영어가 굉장히 더 직설적이고 피부로 와닿습니다. 영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It is impossible.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다 아시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To please God without faith.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이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또 다른 말은 어떤 말로 이렇게 번역을 같이 할 수 있냐면 만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충족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문맥에 보면은 그 말, 만족시켜 드린다, 충족시켜 드린다는 말이 더 적합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satisfy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저의 표현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뿐 아니라 거기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에 생략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 반드시 그가 그러니까 계신다는 말은 현재 능동태예요.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누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주기도문을 강연을 한번 하기로 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여기 하늘이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의 우라노이스, 그러니까 복수 우라노이, 그러니까 하늘들에,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인데, 여기 상인데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뭐가 나온다고요?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보상.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내놓으면, 그러니까 믿음을 내놓으면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께서 뭔가의 보상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또 읽고 또 읽으면 뭐를 느껴지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믿음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이 행한 거는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나와 함께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영성 있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동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계시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우리 사업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픈 사람에게 믿음을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아픈 사람이 치료 안 받는 결과가 왔더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고독한 사람에게, 눌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 인생의 자유함을 벗고 인생의 배부름을 입더라. 그리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혼돈이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냐면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건 누구의 믿음일까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이 종교 사람들이 야,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건가요? 천만의 만만에. 그랬으면 하나도 효용이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는 것도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해서 이 믿음이 뭔가를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대한 이 선입감이 많아서 성경 원어로 좀 풀어주려고 이렇게 칠판을 가지고 했더니 좀 이게 복잡해서 한번 우리 연습한 후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시작이 누가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기 의지로 믿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히필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 원형이 아만이에요. 아만이 히필 동사로 쓰이고 접속사로 해서 배의 히민이 돼버렸어요. 배임은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을 시킨 거예요. 어디서요?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납득시켜서 아브라함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한번 구원받았어도 신앙을 잘못하면, 행실이 나쁘면 구원에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넋 빠진 얼토당토 안 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과 성경의 말씀을 교리로서 이해해서 하는 신학자의 해석이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인터넷에 많이 있잖아요. 막 홍수가 돼. 그 말씀을 잘 그려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믿음을 많이 듣는데 믿음에 대해서 너무 혼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믿음의 이 개념, 믿음의 데피니션이 뭔가를 우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단어는 라틴어 크레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크레도스. 크레도스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 신뢰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코디아 플러스 돈데, 코디아는 뭐라고 그랬죠? 심장이에요. 심장, 코디아. 그래서 여러분 의학의 용어는 거의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날러지 하면 심장학이에요. 심장학. 오늘 그러니까 이 심장을 한다는 것, 누군가가 띄어서 부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성됐으니까 믿는다,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내 심장을 떼어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부착을 시켜서 아주 고착을 시켜서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믿음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하고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요인이 거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내 심장을 띄워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고착시키는 거예요. 심장 띄운다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띄워서 예수에게 계속 고착시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에게 줬는데 심장을 한번 띄었는데 내가 다시 뛸 수 있나요? 다시 띄었다 뺐다 붙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장을 하나님 믿는다면 내 심장을 하나님에게 고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 사는 것이고 다른 것에서는 이미 죽어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심장을 다시 띄어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개념을 정말 잘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은 어느 쪽이시죠? 갈릴리에서 보면 기준으로 하면 서쪽으로 해서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에 약 7, 80km가 돼요. 직선 거리로. 그러니까 꼬불꼬불하니까 약 한 100km, 120k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쉽게 가는 곳이 아닌 것이에요. 갈릴리 지역. 예. 그런데 여러분이 놀라운 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가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게 전부 다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곳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 고라신, 가버나움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고라시나 벳세다나 너희에게서 행한 그런 모든 일들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했더라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이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한 구절이 빠졌다 그랬죠. 한 구가 빠졌어요. 이두라는 말인데 보라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할 때 뭐에 보라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저 여인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자기를 나와서 예수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의 난관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자녀가 이렇게 귀신 들려, 그냥 귀신도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 흉악하게 귀신. 이 딸의 이름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베니게. 엄마 이름은 유스타. 이 가난 여자 이름은 유스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들었어요. 우리 지금 뭐 요즘 인터넷 세상에서 온갖 정보 홍수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잘 걸러낼 줄 알아야 돼.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우리는 하수구가 되면 안 돼요. 모든 정보를 필터링 없이 다 받아들이면 그게 뭐예요? 하수구는 뭐예요? 그냥 버리는 대로 다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purify 해야 돼. 필터링 해야 돼. 걸러내야 돼. 이게 어느 정보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자, 이제 근데 이 여자는 정말 잘 걸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have mercy on me, 그러니까 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을 계속한 거예요. 계속 한두 번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she keep하면 뭐예요? 계속한다는 거죠. crying out, have mercy on me.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계속 부르짖었는데 23절에 한번 보세요. 23절은 예수님이 평소 행동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24절, 25절도 그렇고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자, 예수가 이 여자가 막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사랑을 베풀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복음서를 알겠지만 예수님, 평소에 예수님의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이 치료해달라 할 때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려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하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 왜 예수님 왜 평소 같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예수님이 또 거절을 하죠.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종차별하신 거죠. 그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인종차별한 거예요. 굉장히 심한 모멸감이다, 이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여자가 포기합니까? 안 포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종차별을 당했는데 포기하지 않죠. 왜 그러죠?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이 여자의 심장은 누구 것인가요? 예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박대해도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그죠? 또 때로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하면서 뭘 달라고 뭔가 응답해 달라고 그러는데 응답이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도해도 별 수 없네. 그래서 떠난 사람도 많고 또 뭐 하나님께 부르셔도 응답을 안 해주는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다른 사람은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래도 그냥 꾸준히 그래도 교회 나오고 신앙하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더 심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다 도망가야 됩니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야,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이 여자를 지금 누구 취급한 거야? 개 취급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정말 참된 믿음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이 태도가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보라 그랬으니까. 보라 그랬으면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따르던 그 제자들, 믿음이 없는 제자들. 이제 거의 3년 반의 그 공생애가 다 끝나가는 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영 이게 말로만 믿습니다만 하는 행동이 전혀 안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라 그러면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믿음 없는 진요한 목사에게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보라, 넌 이런 믿음 가졌느냐?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 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저 설명하기가 좀 난감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인종차별에 지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면 여기 그나마 한 분이라도 나올까요? 귓방맹이 한 대 때리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야, 네가 목사야? 그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한번 우리 입장 가지고 이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주님이래서 정말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이거 좀 치료 안 받고자 당신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을 하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따졌습니다. 제 입장에.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따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참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심장을 이미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예수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리 구박해도 이 여인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기도 소리를 외면하고 이 여인의 굴부짖음을 그리고 박제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여자의 심장은 예수님 거가 돼버렸기 때문에요. 이게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구박을 받고,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야,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 어때요? 이번에는 이 여자가 예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그래서요, 28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에 뭐가 하나 생략되냐면 단어 하나가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번역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감동했다는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진실로 내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뭐예요? 믿는 대상에게 내 심장을 떼어 갖다가 붙여서 어떻게 해요?
상황이 나쁘면 다시 붙들어내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고 뭔가 부르짖고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뭐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관심을 끌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 한번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을 위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해당되겠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남들에게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이 안 일어나지? 왜 나는 항상 신앙의 엑스트라지? 왜 나는 항상 남의 간증 얘기만 듣지 하는 그분들에게 주시는 거, 그런 질문에 앞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이 여인처럼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졌는가? 사실 예수님이 이 먼 이 지역을 왜 찾아오셨겠어요? 믿음이 있는 여인을 찾아오신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양산 땅 교회, 양훈교회도 이런 이 가나안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이루어졌어요? 딸이 치료 안 받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직장에, 그리고 사업체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그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믿음이 있기 전의 삶과 믿음 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어제와 신앙인의 내일의 삶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제의 삶은 뭐였어요?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내일의 삶은 어떻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딸이 치료 안 받는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울까요? 안 믿는 것이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안 믿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바라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 믿음의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게 우리의 심장을 주어서 그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